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드디어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감개무량합니다. 이 산상수훈 처음에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2012년 6월 달이었어요. 새벽 예배 때부터 전하기 시작해서 10월 달부터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뭐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지만 설교에 오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 본 설교가 없어요. 근데 겨우 그 정도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그야말로 엑기스를 담은 그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안 중요한 말씀이 없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산상수훈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교회 위로받으려고 위로의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뭐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막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막 하니까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도 힘들어서 중간에 이제 멈추려고 했던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이대로 계속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이제 해서 이제 오늘로써 다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너무나 큰 축복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서 이 산상수훈 들으면서 내가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하면서 내가 비로소 정말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신앙의 눈을 뜨게 되었다고, 이런 분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 3명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마치지만은 이 동영상을 우리 성태 형제가 동영상이랑 mp3랑 이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산상수훈을 다 듣고 나면요, 반드시 변화가 올 겁니다. 양심에 털난 사람 아니면. 정말 이건 내가 보장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주의 깊게 다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을 더 이해시키려고 중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설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영적 분별 시리즈도 또 했었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이어져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이어서 한번 이미 다 들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새로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목사님 산상수훈에 대한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에 관한 책들만 한 10권도 더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산상수훈 상하로 된 책이 있어요. 이 책 읽으면요, 영적 보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하로 된 책을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읽어도 설교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 권짜리 또 산상수훈이 있어요.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딱 정독하고 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혹시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교육자실에 6권을 준비해놨어요. 로이드 존스의 산상수훈 3권, 3질, 그 다음에 아더 핑크의 산상수훈 3권, 이렇게 혹시 필요하시면 양무영 전수사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산상수훈 책거리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산상수훈을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그동안에 뭐 졸고 못 듣고 막 그랬어도 오늘만 제대로 들어버리면요, 산상수훈 마스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무엇인가요? 이걸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천국이라고 합시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험 받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오늘은 성경 다 찾으시고요, 다 함께 읽으셔야 돼요. 4장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자, 35절도 함께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똑같은 구절이 두 번 나오죠? 반복해서 나오죠?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천국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선포하십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가르침으로, 하나는 고치심으로. 이 천국은 어떤 곳이다, 어떤 곳이 아니죠. 천국은 어떤 성격의 나라다,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산다, 천국에서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런 천국 복음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에 보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이런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사탄이 굴복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침으로 전파한 것뿐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또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즉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천국 복음을 가르침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4장 23절과 9장 35절이 똑같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 수미상관이라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미상관 또는 수미상관이라는 거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야죠. 예를 들어 시 같은 걸 보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나중에 끝에 가서 반복하죠. 수, 머리 숫자, 미, 꼬리 밑자.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어때요? 똑같아요. 요게 주제란 말이에요. 시의 주제.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그 가운데 들어가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 다음에 뭐죠?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그 다음에 창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그 다음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요걸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주제가 이 시의 주제가 뭐예요? 강변 살자는 거예요. 그럼 강변 살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또 창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가 들리고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그러니까 엄마야 누나야 어디 살자? 자, 요걸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과 그 9장 35절이 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의 내용은 5장부터 9장까지 모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침을 통해서 또 고치심을 통해서 전파하신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은 가르침을 통해서 전파하신 것이고 또 8장부터 9장까지는 고치심을 통해서 전파하신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예를 들어서 막 독립운동하다 감옥에도 갇히고 막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겠어요? 일본이 망했다.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의 국권이 회복됐다. 이것이 복음이죠. 국권이 회복되고 나면 나머지 다 해결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고 잃었던 땅 되찾고 그 다음에 흩어졌던 가족도 다시 만나고 그래서 나라가 회복됐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 사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떨어지고 말았어요. 모든 인간이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려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한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안에 죄사함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구원도 들어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들어있고,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뭐라고 전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전하셨다고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자,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빈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전파했다고요? 때가 찼다. 이제는 때가 다 됐다. 무슨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또 이거 하나님 나라 하니까 우리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또 생각할까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4번이나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요. 우리가 이미 지금 천국 백성이 됐어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나, 어떻게 이것이 약속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은 구원은 그냥 지옥에서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던져주는 거, 이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는 게 구원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불황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인신매매 단에 이렇게 팔려가지고 어디 그냥 범죄 조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온전히 구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딱 꺼내주고 이제 넌 자유다.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구원입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다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되게 만들어주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을 보세요. 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이 전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거죠?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그 공부도 하기 싫지만요, 공부를 왜 하기 싫은지 아세요? 머리가 돌머리라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기 싫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기도 싫었어요? 이 세상에 공부 잘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다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왜 공부를 안 하느냐? 안 되거든.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게 해준다. 안 기뻐요?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명령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게 해줄 테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특별히 여기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고 이게 아니고요. 사실 신약성경 전체가 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보든지 요한일서를 보든지 아니면 고린도전서를 보든지 갈라디아서를 보든지 전부 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들어있죠. 로마서에도 있고 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반에 제시된 교훈이라 하는 것이죠. 자, 산상수훈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야, 이 짧은 시간에 이 산상수훈이 뭔지를 알아버리다니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의 구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산상수훈은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처럼 좋은 구절들을 모아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은 문맥과 전체적인 구조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이용하기 쉬운 대로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죠. 이게 이단이 보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자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기록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은 이 전체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교훈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하나의 교훈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따로 떼내서 보면 안 되고 문맥에 따라서 전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산상수훈을 해석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여진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에 영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와 연결이 있어요. 기초적인 원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다 또 다른 논리를 전개해 가시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먼저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뭐죠? 산상수훈에서
팔복이죠. 이 팔복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의, 그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인 특성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요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나머지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지 못했는데, 이런 팔복의 특성을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착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너희 빛을 사람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어떻게 악한 죄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팔복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나머지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 실예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함께 읽어가겠어요. 혹시 성경책 없는 분 계십니까? 성경책 없는 분이 혹시 있으면 옆에 분들과 같이 보시고, 옆에 분도 없으면 여기 영상으로 띄워주시고. 근데 성경책을 통해 보세요. 줄도 쳐가면서. 지금부터 이제 함께 이 산상수훈 전체를 다 읽어갈 겁니다. 자, 산상수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자, 한 분도 빠짐없이 자, 산상수훈 읽겠습니다. 자, 먼저 3절부터 10절까지는요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팔복이 뭐냐면 천국 백성들의 영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팔복이 뭐라고요? 자, 천국 백성이 됐다 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천국 들어간 사람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미 들어간 사람이죠. 천국 백성 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10절도 한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에도 수미 쌍관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팔복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들의 영적인 특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팔복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부터 읽습니다. 자,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자, 우리 큰 소리로 똑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2층도 잘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다? 심령이 가난하다. 나의 부패와 무지,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져버리니까 사람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온유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 다음에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깨져버린 사람들은요, 마음이 청소된 사람들이에요. 온갖 세상 것들 막 그냥 이거 추구하고 저거 추구하고 이 욕심 저 욕심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직 누구?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 화평이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들 많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화평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그렇게 갈등이 있고 그냥 누구 배기 싫고 그냥 해결 못하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돼 버리더래요. 맞습니까? 그래,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사고방식, 가치관, 말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이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특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천국 백성들은 세상에서 무슨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러니까 또 착한 행실을 양로원 다니고 고아원 다니고 막 봉사,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팔복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착한 행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고, 그러면 분간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는 불교 다니는 사람도 잘하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잘한다니까. 이 팔복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한 행실이 있어요. 아이고, 이 아내가 어느 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더니, 은혜 받더니, 이제는 심령이 가난해져 버렸어. 온유해져 버렸어. 아이고, 옛날에는 나만 막 지적하더니 애통해. 자기가 죄인이래. 의에 줄이고 목말라. 어떻게 하면 남편을 더 사랑할 것인가? 막 이래. 이것도까지 고민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착한 행실이 나오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나오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열매인가,
아니면 이게 거듭난 본성에 나오는 열매인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아이를 구출해낼 때, 야, 너 이제 학교 안 다녀도 돼,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구출해내겠어요? 부모는 반드시 어떻게 하길 바라요?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게 부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희들은 이제 내가 공부를 폐해버렸다, 내가 공부를 없애버렸다, 이제는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폐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가게 해주겠다. 세계 최고의 과외 선생 붙여가지고, 그 과외 선생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힘으로 안 되던 거를 율법을 이루어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이제 이루어가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세리 수준이에요? 창기 수준이에요? 바리새인 수준이에요? 서기관 수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된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폐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난다고 수학여행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자꾸 문제 생기니까 학교 없애버리고. 자, 이게 해결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도 행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가르쳐야 돼요. 20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 백성은 더 나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실예를 들고 있어요. 실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실예를 듭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5가지 이제 이 의에 대해서, 율법의 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국 백성들이 이제 실천해야 될 의, 또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 의가 어떤 수준이냐? 먼저 살인하지 말라를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계속 원수 맺는 사람들 있죠. 항상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고 배기 싫은 사람이 있고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사망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알미라. 요한일서에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은요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천국 백성들도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울 때도 있고 막 악한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근심하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밉고 막 그랬다가도 그것이 하루가 못 가. 길어야 사흘이 못 가. 더 길어도 일주일, 한 달이 못 가. 근데 그냥 해를 넘기고 그냥 이거는 정말 내가 천국 백성이 됐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를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참 강하게 하시는지를, 그 느낌을 인식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눈이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해버려라? 빼내버려라. 자꾸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해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간음죄는요, 이 성적인 범죄는 단호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싸워서 그렇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야동 보면 안 돼요. 막 음란한 거 그런 거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라고요? 간음하였느니라.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무슨 혼전 순결이 뭐고, 요즘 세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하나님의 세상의 흐름에 따라 바뀝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수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지. 에이, 요즘 세상은 다 그런데 뭐 요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는 교훈을 봅시다.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 계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용을 잃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준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해. 말하는 걸 안 지켜. 그러면 누가 말하자면 망신을 당해요? 하나님이. 에게 저게 구원이야? 저게 천국 백성이야? 저게 하나님의 통치야?
불교만 또 못하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3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려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악한 자를 우리가 똑같이 대적하면 똑같은 사람 된다 그랬죠? 개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3가지 이유 들으셨죠?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아니야, 이제 맨 처음에 비기면, 자, 개하고 싸워서 지면 개만 또 못한 놈. 개하고 싸워서 비겼어요. 그러면 개 같은 놈. 개하고 싸워서 이겼어. 그러면 개보다 더한 놈.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대적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게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43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뭔가 좀 하나님 닮은 데가 있어야 누구라고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7절까지의 삶은,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천국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경건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가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보이도록 해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의를 행해라. 자, 먼저 구제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려고 안 하고 경험적으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기도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 가르쳐준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가르쳐준 대로 좀 해보세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식입니다. 금식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이고 힘드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를 행치 말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천국 백성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 예수님도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래서 돈 얘기를 하십니다. 돈 얘기.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이 얘기예요. 자, 한번 읽고 욕심을 버립시다. 한번 갖다 읽어보겠어요. 19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혹은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혹은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그랬는데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시면 그걸로 주님의 일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 돈 문제가 첫째는 욕심을 낳고 둘째는 염려를 낳습니다. 우리가 돈을 왜 사랑해요? 하나는 욕심 때문이고 하나는 뭐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대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25절부터 34절까지 또 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안 돼요. 염려에서 해방돼요. 근데 지금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목표가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목표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생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염려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저절로 해방돼요. 그 다음에 드디어 7장입니다 7장은 이제 그동안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자신도 심판을 받을 것을 의식하면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그 무게 중심은 뭐냐면, 우리도 다 뭐 받을 사람이에요? 심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남 판단하고 앉아있을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또 아무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말라 이거예요. 개, 돼지는 분간해라 이거예요. 개한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한테 진주를 함부로 던지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과연 내가 이것을 지켜 살 수 있을까? 좌절감이 들죠? 좌절감이 안 드는 사람들은 잠이 오나요? 뭔가 무겁죠?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들 네 힘으로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라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하나님을 우리의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세요, 제발. 누가 자식을 괴롭히려고 하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내가 이놈의 자식을 한번 내가 괴롭혀줘야겠다, 하지도 못할 일을 한번 시켜가지고 그냥 맨날 고민하며 살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이고 지키지도 못할 거 무겁게 그냥 어깨에 짐을 주어가지고 맨날 그냥 고통스럽게 살게 하시려고 주셨겠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부모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하나님 좋습니다, 순종하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명하신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이렇게 어거스틴처럼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항상 안전하죠. 이 땅에 올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이 가장 권위 있죠. 근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많은 사람이 가는 정통적인 길이 다 잘못된 길이에요. 좁은 수가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지켜 살려면은 자꾸만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말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라는 말이 몇 번? 2번이나 반복되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구원받았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데 숨 안 쉴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데 체온이 안 따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 무엇으로 분별해라? 열매로 분별해라. 그러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까지 적용시킵니다. 자기 기만을 주의하라. 나한테 속아도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을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짓는 자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자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닥칩니다. 죽음의 순간이라도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라 닥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쓸려버리고 말 거예요.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28절 2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여기 놀랐다는 말은 자 이제 설교를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자, 이 말씀을 딱 마치고 나니까 무리가 어떻게 했더라? 여기 놀랐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막 너무나도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물론 이 교훈이 너무 기가 막힌 교훈이기도 했겠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신적인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훌륭한 교사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로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자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하고 비교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얼마나 막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팔복산에서 지금 산상수훈을 받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져 가지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제 나의 통치에 굴복하라고 하는, 나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랐다고요. 왜 여러분은 안 놀라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뭘 느껴야 돼요? 정말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 야,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살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살도록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게 돼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대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지난 2년 동안 온 성도가 함께 이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아버지 씨앗으로 떨어져서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대로 아버지여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신이 구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결국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반드시 쓰기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맺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팔복의 특성들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과 명령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 죄가 있어서 우리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 아래로 우리가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안에 구원의 은혜가 날로 증가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배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으니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 뿌려졌던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나중에 이 산상수 처음부터까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찬송 몇 장이죠?